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회개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응당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여겼던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신분도 비천하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럼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을까를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가난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병든 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던 이유는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고 들어갔었다라는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국에 예표인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었던 예복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어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가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마련해준 그 의복을 우리가 입을 것인가?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이지만 우리가 입을 때는 두 가지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뒤돌아봤을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열매라는 관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복을 혼인잔치의 예복이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부른다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회개의 예복이요 열매의 예복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정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도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죽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너무 멀리 떠나버리는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은혜를 다 받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주의 곁을 떠나는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하여 종교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입는 그 예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그를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예복을 주인이 왕이 준비해서 그걸 줬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내가 회개했다.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열매 의복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열매 의복을 내놓으라 하면 많이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답은 그거예요. 왜?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 선한 열매를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회개하는 것뿐인 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성도들조차 회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한 것인지 잘 모르는 자가 많아요. 회개하기는 했으나 내가 진짜 이걸 회개한 것인가 아닌가? 회개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우리가 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가장 확실한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모든 것을 회복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 어떻게 회개를 해야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나 상속자로서 그 신분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회개인 것일까요? 보통 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가장 핵심 코어가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는 의인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백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세 가지 비유를 드렸는데, 하나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드라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셋 다 이러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요. 되찾은 사람은 목자요, 여인이요, 아버지입니다. 목자는 예수님, 여인은 성령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 돌아간 탕자의 비유인데요.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다시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부모가 자신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효가 되는 것일까요? 차라리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마마보이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설령 아버지께서 한 번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한들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들이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아요? 비록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내게 물려준 재산이랄지라도 끝까지 안 주시겠다고 했으면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그때 나한테 주셨습니까? 줄 때는 언제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나를 책망하시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잃어버리고서니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이미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아버지께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응당 내가 누리할 분깃이요 내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둘째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그 아들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원문을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책망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이미 떠날 때부터 자신이 죄를 짓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부유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떠났다는 것을 감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때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비참해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서 아버지에게 엄청 신경을 끼쳐드림을 알면서도 떠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진정 이 재산을 내가 물려줘도 이 재산을 가지고 망하지 아니하고 증식시켜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는 그런 아들로서 아직 멀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판단이었고 그의 아들의 판단이었어요. 그가 성숙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잘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아버지가 기쁨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떠날 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아들을 떠나버릴 순간 나는 이 아들을 사지에 보낸다. 나는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바 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어. 근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의 24절 고백을 보세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왜요? 그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아들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알았고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아들은 다시 안 몰려라고 하고 아버지의 받은 재산을 받자마자 얼마 못 돼요?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전혀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원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하지만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시기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꾀면이 넘어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멸망당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죄는요, 두 번째 아들의 죄는 이 세상이 주는 돈과 쾌락을 즐기기 원하여 방탕한 삶을 살고자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더니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먼 데로 갔는데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자신이 소문을 듣는지 아니면 자신이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3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차마 그걸 좀 기대를 못 옮긴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죄와 더불어 마음껏 놀아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간 다음 창기들과 더불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우리가 좀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죄인기가 존난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12절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뭘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몫이라는 거죠. 몫을 내게 주소서 되겠죠? 재산이라는 말이 히브리 아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재산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우시아라고 써있어요. 우시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본질이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줬는데 살림이라는 단어도 살림이 아니에요. 살림살이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비오스예요. 비오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생명, 아직 성숙하지도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더 양육을 받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분리해버린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생명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어버린 거였어요.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걸 달라고 하면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유의지를 막지 않았죠. 꼭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발을 까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안 말했잖아요. 나 같으면 천둥 벼락을 쳐가지고 손가락이 크게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잔인한 내 같은 게 아니라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 죄를 안 짓게요. 안 죽을까? 최소한 하늘에서 번개를 치든지 땅을 지지를 지지직 하는 거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세상으로 나가 마귀의 박이 되어버릴 것을, 그의 생명이 잃어져 버릴 것을, 그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면 결국에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았고 그 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청했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 중에서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아들이 한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은 편안을 즐길 수가 있고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떠난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언제 자기 자신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곧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회개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주일날 다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생명이 그거야. 그는 아버지의 생명이 얼마나 유용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생명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거지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요, 13절 보세요.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잖아요. 허랑방탕. 그리고 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러잖아요. 허랑방탕한다는 말도 의역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원문을 살펴봐도 너무 많이 놀랐어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합당치 않는,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가랑방탕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을 역행하는 것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더니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이 낭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알곡과 그 나갈 이런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날아가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이렇게 곡식을 뿌리면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곡식은 밑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흩어뿌리는 이것을 낭비하다는 단어를 원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그냥 돈, 여자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켜야 할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자신의 편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막 버려버렸다. 이게 의문의 뜻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의 생명이 간들간들해졌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고 했어요. 영영 아버지를 안 보기 위해서 그가 갔는데 아버지께 가겠냐고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붙여 사는 그 먼 나라, 돼지를 찍는 거 보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나라에 뭘 보냈어요? 흉년을 보내, 흉년을. 온 나라에 흉년을 보내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하면 되지, 일하면. 이러면 다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기근이 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사람에게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타락했는데, 그 전락을 했는데, 전락한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게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전체를 다 그렇게 함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라. 너의 생명이 끝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결국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회개를 했는데요. 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가 회개를 세 가지 것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고 우리의 과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냐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건데요. 세 가지였어요. 18절 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자기의 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직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기에는 너무 이른 결정이었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내가 마음껏 놀아보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떠났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간다는 것을 알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생명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구원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을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9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회개를 놓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회개를 했으나 회개 안 한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해 원문에 이에서 직역을 해보자면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다시 내가 아들로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 번째 회개의 측면은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이건 뭐냐면 당신은 나를 그저 일꾼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거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그 말이야. 하나 더 나가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처우를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나를 이 집에 와서 내가 먹을 것만이라도 나를 살려주신다 한다면 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많이 알아요. 뭘 많이 아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겉옷을 가져다 입혀줄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고 발에 신발을 시켜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를 해줄 것이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버지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이지 그분이 그렇게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아버지 다시 맞아주셔야죠. 나를 이제 아버지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 해준다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렇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시 날로 복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부에서 평생 종으로 살라 그러면 평생 종으로 살아도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 일용직 일꾼이니 오늘 일해서 너 밥 먹고 내일 떠나가라 그러면은 떠나가야 되는 것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 석고 되리하라 3일 동안 끄덕을 깔고 엎드려 윗사람의 처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래도 우리는 그 처우에 감사하고 오늘도 끄적대기 깔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참여했다고 해야 되는 거지. 너 1년 동안 내 집에 종으로 살면서 내가 진짜 네가 회개했는지를 내가 확인할 때까지 너는 이 집에 품꾼으로 살아. 그래도 그 처우를 달래받겠다고 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내가 응답을 회개했으니 이런 회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세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해도 회개가 된 것 같지 않은 회개를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자세가 얼마나 거만하고 뻔뻔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거만한 회개를 해왔던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은커녕 종들의 옷을 집어내준다 할지라도 간지덕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는커녕
빗잔을 쥐어주면 종로로 해라. 그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일 자세로 가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을 한 것도 회개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증가를 회개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개란 내가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 세상으로 간 것은 세상 쾌락이 즐기고 싶어졌다 라는 것을 철저히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간지럽집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 있더니요. 내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한 자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배워주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사실은 아버지께서 그 벌을 인간에 대해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종로를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버지가 한 것을 모르고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이 종이 되어서 그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 넓은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거만하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를 이렇게 배우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용직 풀뿌리 하나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인생. 내 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갖는 날이 주일. 이제는 세상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에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만한 회개를 갖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인간 용서받고 예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아요. 회개란 그분이 어떠한 처우를 내게 내린다 할지라도 달려받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설령 다시는 오지 마라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다시
파라페어도 제발 용서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진짜 내려준 용서의 의복이 여러분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회개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인간 용서받고 회복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처우를 주님이 내린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낮아져서 자신을 더 낮춰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의복이 입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